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하며 할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을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24장 우리 1절 3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며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합니다.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하신 후에 조순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각자의 아버지서 일하다가 또한 모든 일들을 하다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틀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자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오직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준우 목사님을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보다도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석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며 아버지 찬송이 충만하며 예배가 아버지 어디서든지 드려지는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은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철 부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종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먹고 또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받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아버지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서부터 하나님 청년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은석교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세계 민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건강들을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난번에 에스겔 48장 여호와 선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에스겔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일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로마서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한 스타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읽어도 잘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잘 안 읽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소위 좀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가만히 그런 분들의 스타일을 들어보면 참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화식 설교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식 설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교 내용이 좀 교리적으로 딱딱해지고 이러면 설교자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굉장히 지루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루해하는 반응을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이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거의 이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에 지금 우리 현대에도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아주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살았대더라 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참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간증 집회 이런 게 계속해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온 이야기를 아주 은혜스럽게 재미있게 이렇게 전하면 굉장히 그 시간이 아주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침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이런 게 거의 저는 보면은 이렇게 비슷비슷한 스토리로 매번 주인공만 바뀌어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분들도 다 보시는 드라마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기도 좋아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단 이것은 여성분들만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남성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단지 조금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처럼 뭐 드라마를 이렇게 막 즐겨보지는 않지만은 남성들은 뭐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를 참 좋아해요. 어떤 성공한 기업인이나 뭐 성공한 어떤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의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이렇게 읽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이 자기계발서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기의 삶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 그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조금 원색적으로 아주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기고, 남성은 조금 우회적이고 좀 점잖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구약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뭐 지루해하지도 않고 재밌어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다니엘 막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가면서 참 그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본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도 있고 지루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맨날 그 사람들 설교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그런 설교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다 보면 사실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어떤 딱딱한 진리에 대해서 아주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야기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뭐 모세 이야기. 그래서 머릿속에 이야기들은, 인물들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그런 지식들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감동받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남아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아주 뚜렷한 그런 확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단들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가장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신천지 사람들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아주 딱딱한 성경 공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신천지에 빠진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들을 제가 이제 만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면서 보니까 아주 딱딱한 성경 공부를 막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단들이 교리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반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아주 진리에 대해서 철저한 것 같고, 그렇게 오히려 매력을 주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그런 우리의 교단의 성도들이 많이 그런 신천지로 넘어가서 그런 교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그런 딱딱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가가지고 처음 그런 딱딱한 진리들을, 뭐 진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교리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냐고 그러면서, 처음 본다 그러면서, 난 얘기만 들었지 이런 교리는 처음 본다 이러면서 그냥 쑥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딱 마음 가운데 어떤 선입견으로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자기개발식 설교 이런 것들을 그냥 흥미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정말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올바른 진리가 세워지려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같이 한번 나누어서 좀 딱딱하고 저도 사실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이러한 신약의 서신서들 좀 딱딱하지만 이런 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좀 키우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같이 로마서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그런 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위조 지폐가 가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죠? 진짜 지폐의 특징을 정확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조 지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칼라 프린터에 뭐 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 지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위조 지폐를 다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지폐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고 그 진짜 지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일단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가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이 한국 땅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이단들이 한 몇 년 지나면 또 이단도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이렇게 변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천지를 뭐 아무리 뭐 철저하게 파헤친다 해도 또 한 5년 후, 10년 후에는 또 다른 이단이 또 나타날 거라고요. 또 다른 양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이단들이 얼마나 어떤 뭐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거를 먼저 알기 전에 사실은 올바른 진리, 우리가 믿는 이 올바른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에 나타나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보면 저게 이단이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 사실은 그런 분별력들이 키워져야 돼요. 근데 그냥 재미있는 시간, 흥미로운 시간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이 로마서를 좀 뛰어들어서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좀 교류가 있는 그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반응이 있고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온전히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를 다른 이름으로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복음서지 뭐 로마서가 무슨 복음서냐, 서신서지. 맞아요. 맞는 분류,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분류도 할 수 있는데 그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우리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야기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 로마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온전히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그 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성경 가운데 포함이 된 바울 서신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번 2절을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성경 전체가,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복음서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쭉 누누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성경의 약속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냥 사복음서만 읽어서 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사실은 다 알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몇 구절 그냥 발췌해서 그거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 성경 몇 군데만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까이 하고 또 성경 전체를 꾸준히 공부해 가면서 묵상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끝났으니까 이제 성경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올해 2학기까지 하면은 이제 한 번 이렇게 도는 건데 한 번 돈 거예요. 한 번 그냥 읽은 거지 그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서두를 꺼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한 세 가지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들어 있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완성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어서 전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주인공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닌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어딘가에서 무엇인가를 들을 때 첫 번째 분별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가? 근데 여러분 뭐 안 그런 복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비중으로 마리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존재로 어떤 성인을 이렇게 슬쩍 교황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분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또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을 막 강조하긴 하지만 예수님 옆에다가 슬쩍 자기네 교주들을 슬쩍 비슷한 그런 존재로 슬쩍 숟가락 얹듯이 이렇게 싹 얹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즘 신천지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잘 나가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원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안상홍. 그죠?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읽으려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그냥 읽고 또 횟수를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은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떤 위인전을 읽듯이 다윗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다니엘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은 그것도 물론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깊은 성경 읽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1차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사실 보아야 아주 영감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평생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성경 조금 읽고 성경 지식 좀 이렇게 취득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 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그 딱딱한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수준까지 정말 성경을 깊게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읽게 되고 그래서 구약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 2절, 3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 복음은 이제 3절을 보면은 이제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제 이 구약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인데,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구약 성경의 박사였거든요. 심지어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런 성경학자 밑에서 요즘으로 치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성경에 박식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자기의 고백을 2절과 3절, 1절부터 7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읽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읽으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구약 성경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이 없이 그냥 구약 성경을 얼핏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다윗 왕가 얘기거든요.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그 통로로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가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드디어 구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좀 더 도전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솔직히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은 설교 본문만 딱 봐도 저 목사님이, 저 전사님이 어떤 설교 하겠구나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이나 설교 듣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나 그냥 이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흘러가고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셨던 그 예수께서 결국 오셔서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고만 하고 계속 공수표만 발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약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런 기초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그 복음의 기본적인 부분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 구속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참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때때로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자랑할 게 많다면 사실 나는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참 떨어져서 어딘가에서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앞으로 늘 돌아오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강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나는 십자가 앞에 머무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누군가 왜 날 안 알아줘, 내 자랑이 많아, 내 공로가 많아 막 이러면 나는 결코 지금 십자가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행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향하여서 목표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절제하시면서 질서 있게 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주 그냥 필요하고 마음에 드는 건 막 남의 거라도 뺏어 오시고 막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시고 막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이고 여기까지가 그냥 엔딩이라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질서 있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복음적인 삶이 되려면 늘 부활의 그러한 소망을 의식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참견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좀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 자식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 참견을 하게 돼요. 근데 옆집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참견합니까? 안 하죠. 가끔 보고 뭐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를 하잖아요. 아우 얘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참 얘는 어디 장군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별로 참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참견해서 뭐 옳은 소리 해봤자 뭐 굳이 내 아이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에게 대해서는 사실 칭찬보다는 잔소리와 질책과 그런 게 사실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불만이, 우리 친자녀들의 불만이 뭐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는 거야? 옆집 아줌마는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칭찬보다는 늘 훈계와 잔소리와 이런 것은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잔소리와 그러한 훈계와 그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챙견도 받고 하나님의 질책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양심에 꺼리는 그러한 이야기, 부담스러운 말도 듣고 할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의 다른 이름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아주 굴곡지고 아주 막 그냥 난관을 막 겪어야 되고 막 풍파가 많고 그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평강하고 은혜롭고 우리의 삶이 좀 순탄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참견도 받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그 말도 우리가 순순히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부어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앞으로 오늘
고작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우리가 보았는데 앞으로 16장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충만한 지식, 그리고 온전한 지식, 그리고 뚜렷한 그런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에 그러한 뚜렷한 진리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말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런 뚜렷한 믿음, 그러한 순종,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이해와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뚜렷이 선포하며 또한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해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이 시간에 1000번째 변영수 장로님, 이성복 전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436장 같이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 죄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